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진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에 그것이 변명이 되는지 설명이 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변명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변명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변명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편지로 상황을 쓰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최대한 진심으로 담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자기 홍보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경쟁의 승자에 열광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척도였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기 홍보 문화가 팽배해 있지는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기보다는 모두 다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SNS를 하면 할수록 깊은 우울에 빠진다는 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 또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대로 사역했음을 양심이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왔던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떨어져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인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16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 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 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요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바울은 계획을 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을 짰던 것은 경솔하게 행한 것도 아니고 또한 거짓말하기 위해서 꾸며댄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게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방문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노예이고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그 변경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크게 보았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기 싫어서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어쩔 수 없고 또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이고 순간순간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변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중간에 계획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다채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수하게,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알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설명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